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주보에 있는 제목을 보자마자 너무 그게 좀 궁금했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전한 베드로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베드로라고 제목을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한 베드로, 이게 더 어쩌면 편안하고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비밀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고 예배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모르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지금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사탄이 이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탄을 멸하는 왕으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단번히 영원히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된 그 축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 또 비밀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3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비밀을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에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고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나에게 비밀로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된 축복이고 힘이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베드로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 율법주의, 지금도 엘리야 신비주의, 그리고 예레미야 박해주의, 그리고 그런 선지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축복에 좀 더 관심을 가졌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이 기뻐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때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진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제 화요 제자 훈련 가운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어떤 것을 예화로 들으셨냐면, 프로야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교 야구가 굉장히 인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운동장도 제대로 없는 부산고가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은 양상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프로야구 감독까지 했기 때문에 저도 이름을 알고 있는데 또 한 사람, 포수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두 사람 때문에 우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산고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아, 유 목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셨겠구나. 왜? 부산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가 우승한 것만으로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자꾸 이기면서 16강, 8강, 4강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전 국민이 다 기뻐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월드컵 나간다라고 하면은 전 국민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날은 통닭집에 불이 난다라고 해요, 전화기에. 왜? 막 통닭 먹으면서 다들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니까. 자,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언제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던 적이 있었지?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 보셨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 베드로가 뭘 했길래 예수님이 기뻐하셨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고백 듣고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죠? 자,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 듣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만으로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 교회에 헌금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은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예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 하고 있냐? 이거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삶에 바쁘죠. 먹고 사는데 힘들죠. 여러 사람들하고 갈등도 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에 우리가 미리 염려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딱 이 고백만 놓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에게 비밀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하고 남이 사무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깜빡했다. 그러면 우리 집인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비밀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 결과 베드로가 정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응답은 무엇이냐? 근본 언약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고 근본 치유로서 그 고백을 치유하셨고 근본 회복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어떻게 누리면 되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정말 제자는 말로 불신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고, 집중 기도를 또한 말씀하시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소원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나랑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이 내용들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쓰시고 경건한 사람을 쓰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쓰시고 뭔가 주를 위해 헌신한 자를 쓰시고 한다라면은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참 안 맞는 말인데 나와 상관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자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증인이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과학이 할 수 없고 저 병원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언약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 내에서 포럼을 통해서 해야 되고 가정 내에서 정말 예배를 통해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되어야겠지만 우리가 늘 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우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전도학교 가운데 교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서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른 모든 복음 몰라서 지금도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의 것으로 정리하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것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정말 그 노바디의 그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늘 내가 다녔던 현장이고 직장이고 정말 내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 누릴 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쓰이는 인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아는 자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의 문제가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현장에서 보는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식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로 믿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딱 한 가지가 생각난다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잘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건데 우리가 오직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직 된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 18절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하냐?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 왔을 때 뭔가 화가 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진짜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나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된다라는 것이죠. 또 올바른 체험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체험들을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체험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마다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있고 그분들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사라지는 그래서 나중에도 자꾸 왕년의 얘기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그 체험은 반드시 강단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체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매 주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것이고, 매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이 아닌 왕년에 예전에 들었었던 그 말씀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벅차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올바른 체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라면은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체험, 올바른 복음 전파를 하기 원한다라면은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 훈련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을 봤는데 그 증인들마다 고백이 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사모를 했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떻게 하셨냐? 강단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자인데, 전도에 대해서 이번 또 화요 제자 훈련 가운데 이 목사님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증인으로 있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이고, 정말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의 성취자가 되는 것이 올바른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비밀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올바른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정말 올바른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제목도 기억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왜? 그 응답이 지속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꼭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와 그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만을 위해서 사는데 가난하고 정말 우리 가정은 파탄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조건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하고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고 다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것이 먼저 구해져야 돼요. 그런데 다음에 구할 것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구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먼저이지만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내가 훈련을 다 받고 왜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냐? 오직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직도 안 된 주제에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절대 오직 될 기회를 얻지 못할 거예요. 왜? 뭐 응답 받고 있는데 뭐. 근데 오직 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되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나를 쓰실 건데 내가 오직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도 100배로 받는데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린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을 겸하여 받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형통하고 정말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가짜는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짜는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박해, 핍박,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 나한테 손해되는 거. 가짜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결과 교회에 남아있지를 못해요. 예배에 붙어있지를 못해요. 말씀을 붙잡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따라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짜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진짜 복음만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대임하시는 거죠. 우리를 대리자로 보내시는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정말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거냐? 뭐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겠죠. 그런데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축복을 누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딱 한 가지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냐? 강단 말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냐? 강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강단 말씀 순종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부여복음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로부터 이 응답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나에게 당장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나요? 별로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이런 것으로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전파의 응답은 무엇으로 오냐?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응답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죠. 3년 동안 그 공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다 하셨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쓰셨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제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함께하는 축복과 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그 응답도 강단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강단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을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실 때 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있나요? 생각보다 그 고백이 없던데요, 별로. 지금 그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시는지를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증인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